복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도 시편 49편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그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84편도 역시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고라는 모세와 같은 레위 족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을 거역하고 모세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아론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속했던 고핫 족속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증거궤와 상, 등대, 단,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 휘장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아주 제사는 직접 드리지 않더라도 제사 드리는 데 쓰는 모든 그 성물들을 직접 옮기는 그런 아주 귀중한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거보다 좋은 거 하겠다고 하고 욕심으로 자기도 대제사장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할 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반역에 성공하면 누가 제일 큰 이득을 볼까요? 고라의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아들이 당연히 이익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들은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걸 따져서 아버지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당했지만 아들은 생명을 보존받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늘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우리 원래 조상이었던 고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맡고 있는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겠다 하는 것을 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가 되어서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아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을 인도하는 대장도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을 쓰면서 과연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사는 사람들은 어떤 게 복인가? 재물이 많은 게 복인가? 명예 영광을 누리는 게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랬습니다. 주의 장막은 성전을 가리키는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계신 나라, 오늘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한 말은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겉모습만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계신 성전을 너무나도 사모했기 때문에 마음도 육체도 쇠잔해졌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0절에 보면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성전 문지기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문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같이 성전에서 살다시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전이란 말만 들어도 지겨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주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0절에
세상 다른 데 가서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록 문지기를 할지라도 봉사하게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 뭘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것도 너무 잘하고 절기 때만 오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성전 문지기가 되어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 가 서 있기만 해도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도 주일이라 어쩔 수 없이 내 끌려 나왔다. 내가 집사만 아니면 오늘 집에서 편안히 쉴 건데 이런 마음을 먹을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나오려고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든지 버텼다. 오늘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고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좌석을 안내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성도를 위해서 주방에서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오고 가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천국의 모형은 이 하나님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교회 생활 바로 하면 그게 바로 천국 생활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여기는 주인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 자랑하고 그거이 아니라 그거는 예배당 문 밖에서 일이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는 이 안에서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수정두는 도구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거하는 것이 복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시에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아마도 성전에 올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성전에 가고 싶은데 지금 현재 자기 상황은 성전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4절에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성전에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찬송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고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다. 아마도 바벨론 70년 포로 살해할 때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마음이고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는 지금 성전에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섬길 수 없는데 새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 집을 짓고 새끼도 낳고 하는 걸 보니 나보다도 훨씬 복 있는 그 짐승이고 우리가 새를 미물이라고 멸시하는데 나는 성전에 못 나가는데 저 미물은 성전에 자기 마음대로 가니까 나보다 훨씬 복 있는 그런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는
날마다 이거 똑같은 거 하니까 지겨워 죽겠는데 했는데 지금 성전 움직이는커녕 성전에 나가질 못하고 나니까 그때가 얼마나 내가 복이 있었고 그때가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를 지금 깨닫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는, 즉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된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넓고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기를 소망하지만 또 그런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랑합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신묘 막측하신 그 역사는 세상에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유대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살이 할 때 거기 가보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선지자가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억지로 마음에도 들지 않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어디 가서 기도할 데가 마땅히 없어서 강변에 나가가지고 과거에 성전 생활할 때가 그때가 얼마나 복이 있었던가,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었던가, 그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나,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과 비교해 보니까 저절로 눈물이 나고 그때 왜 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는가를 한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전에 갑시다. 오늘 예배드리러 갑시다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막 데리고 자기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는커녕 하나님이고 기도고 성전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나니까 그걸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인고의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었던 그것이 얼마나 복이었는가,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 되면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 세상에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교회도 없어요.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듣고 깨닫고 배운 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한 시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에서도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가 되면 제일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고 무정하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해주는 스승을 두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랬습니다.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성도들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뭡니까?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의 물과 땅과 물질과 기도를 바쳤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일일 거예요. 정든 교회에 돌아와서 성도들과 같이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그 감격은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육신이 감당하기 뭐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 세상에서 소진됐던 그 힘도 또 새로 보충도 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익이 사회라 자기 이익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성전에 와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도 두들겨주고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니 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계속해서 복이란 말이 언급됩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도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의 히브리 원어는 에쉐르라고 하는데 또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이 두 말의 뜻은 최고의 축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바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니까 그게 최고의 축복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지금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과 하루 사는 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천나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호화롭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루 사는 게 그것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생활은, 주의 성전에서 생활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이니까 거기는 평안과 즐거움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활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에서 문지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방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마당 하나를 쓴다고 할지라도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이 생활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대로 이런저런 주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갑니다. 세상은 100년 산다고 해도 금방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가서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인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서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100년 동안 세상에 남겨놓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다른 거 못해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건 했습니다 라고 좀 내놓을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내가 100년 동안 세상에 너희를 남겨놓고 너 필요한 거 다 주었는데 나를 위해서는 뭐 했냐라고 물어볼 때 글쎄요 라고 대답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화려하고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초막이 되었든지 빈들이 되었든지 아니면 더 좋은 궁궐이 되었든지 어느 곳이냐에 상관이 없이 어떤 형편이냐에 상관없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다라는 건 마음이 성전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다는 건 말씀 중심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성전에 가 있으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마음의 성전에 가 있으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죠. 왜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근원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의 마음이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겉사람은 나날이 후패돼서 점점 약해지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소년도 나가 자빠지고 청년도 피곤해서 못하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어가지고 겉모습은 노인인데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받아가지고 독수리가 뭐 벌떡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는 사람은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85세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 나에게 주시오 하고 85세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샘물이 많이 나는 복된 곳으로 바꿔주고 거기 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은혜와 복이 되게 해주신다.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가기는 눈물 골짜기로 가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복으로 변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승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8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5살에 미국 중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체조 대표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18살 때 철봉에서 공중돌기 연습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되어서 당연히 체조 선수는 생명이 끝나버렸고 운동선수로서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의 온 모든 소망과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눈물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 태어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명한 다크머스 의대를 졸업해서 하워드대 인턴 과정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세계 최고 병원이라고 하는 미국의 존스 호킨스 병원의 재활의학의 수석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환자를 진료하러 다니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모든 재활 환자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이 소년을 눈물 골짜기에서 건져내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미국 마스터스 신학교 총장이고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인 존 메가더는 참된 예배라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실증이 나면 그것은 그 교회의 설교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교회에 흥미가 없거나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 때문이다. 만일 내가 예배에 열중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모신 것을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 장소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빻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나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려고 하지는 않는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예배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듣는 게 아니고 능동적인 수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제가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옳다라고 하면은 수동적이 되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마음으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가대의 좋은 성가를 듣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교회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돼요. 내 마음의 평온과 안식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드리는 거예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문지기로 있으면서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 감격의 정도가 달라지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힘들죠. 여러 가지 어렵죠. 그런데 그 봉사를 해본 사람만이 느끼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 우습게 보겠지만 성전 문지기로 있을 때 그 성전 문지기에게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해와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에 있죠. 11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라 그랬습니다. 태양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이 해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일 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이 우주의 온도인 영하 270도로 급속히 떨어질 것이다. 식물들은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돼서 지구상의 대기 농도 중에 산소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동식물, 인간을 포함해서 다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태양이 사라지면 이 지구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성도도 없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존재한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새 봄이 들락말락하니까 햇볕이 쨍쨍 쬐일 때 바깥에 나가면 집안보다 바깥이 더 따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하려고 그늘로 가면은 바람은 안 오는데 햇빛이 안 비치면 오히려 또 추워요. 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멀리하면 춥습니다. 복에서 멀어져요.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옆에 한 발이라도 가까이 가면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우가 되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은 같은 거예요. 왜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 세 개는 삼일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떠나면은 복도 은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특별히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살아야 된다. 그게 복 받는 비결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복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삶이에요. 어디 가서 복을 받겠습니까? 태양을 못 받으면 동식물이 다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못 받는데 어떻게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막에 난 떨기나무처럼 돼서 좋은 날에 오는 것은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에게도 해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은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해와도 같고 원수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방패와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죠.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요. 대적은 막아주시죠. 세상에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된 자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못 받고 있는 게 문제이지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을 다해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지 않고 세겜에다가 진을 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하고 거기서 소 양을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딸인 디나가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구경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뻔뻔하게 와가지고 당신 딸을 내 며느리로 주시오 하니까 이거 일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 아들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너희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우리 주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 믿고 할례를 받고 사흘째 돼가지고 막 고통이 있을 때 칼을 들고 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다 빼앗아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은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냐 하면서 저것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을 불러다 막 책망합니다. 우리 집이 망하게 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되느냐 하니까 또 그 자식들은 그러면 누이가 저렇게 강간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집안은 망조가 들어서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니까 자식들 다 불러놓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우리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다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이방 신을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땅에다 묻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사방 고을에 야곱의 집안을 죽이려고 추격하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따라갔다간 우리도 잘못되겠다. 가지 말자 해가지고 야곱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강을 떠나라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 손에서 건지시니라. 바벨론에서 포로살이 하던 사람들을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에스라가 돌아가기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넉 달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예요? 주전 580년에 망했다가 70년 지나고 났으니까 주전 한 500년경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길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리고 4개월을 가는데 그 땅에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이나 도적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군대도 없이 자기들끼리 가는데 예를 들어 도적이나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다 뺏기고 뭐 생명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손이 그 사람들을 도와서 길에 분명히 매복한 사람도 있었고 대적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넉 달 만에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히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즉 신앙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84편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했는데 그 앞에 보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뭘 주시는가 하면 은혜를 주시고 영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셔서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조금만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모자랍니다. 저게 부족해요. 다른 사람 주면 전 안 줘요. 날마다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 너무 벅찹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이런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첫 주일 예배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복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상이 좋잖아요. 맨날 복 얘기. 그럼 복을 받았습니까? 석 달 동안에? 말씀대로 했다고 하면 분명히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받지도 못하고 말만 하는 복을 왜 자꾸 얘기하는가? 그래도 알아들으면은 언젠가 하나라도 행하면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못하니까 복을 받지 못하지만 지식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언젠가 행하게 되면 그때는 예외 없이 그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사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위에 올랐는데 구수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자기 군대를 얼마나 되고 얼마나 나가서 싸울까 조사를 해보니까 58만이에요. 그럼 58만과 100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아까 예배에 분명히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귀퉁으로 들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100만과 58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만이 이깁니다. 당연하죠. 두 배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아무리 유다 사람들이 용맹해도 못 이겨요. 인해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사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서 나머지 군대를 모을 수도 없고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망했다 라고 생각하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저는 약합니다. 대적은 강합니다. 저는 싸워서 이기지 못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아사를 도와서 58만의 군대를 갖고 100만을 물리쳐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한 사람이 우리가 100만 대군 같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손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도 우리가 왜 못 이기겠습니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해요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이미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왔지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수르 군대가 하는 말 듣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저것들은 육신의 팔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된다. 그리고 대적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안 댔는데 그 대적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로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는 거예요.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대적은 방패가 되어 막아주시고 대적들이 보물을 갖고 와서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서 히스기야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만 하면 하나님의 해와 방패가 되어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고 주의 성전에 거하는 복과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제로부터의 모든 삶이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